예, 꽁꽁 묶인 인생 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피투성이로 벌어진 여자아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으라고 버린 거죠. 여자를 낳으면은 뭐 갖다 버릴 때가 옛날에 있었죠. 예루살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예루살렘이고 그게 곧 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러니까 죽으라고 버린 아이에게 내가 살리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래서 이게 피투성이로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성숙한 여인이 되고 또 멋지게 되니까 신랑이 되셔서 하나님이 결혼해 주셨고 나중에는 왕후의 자리까지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그냥 은혜의 사건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핵에 망측한 일이 벌어져요. 뭐 입에 담기 힘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이하 아들은 못 읽게 하는 성경이라 그랬죠. 미성년자는 못 읽게 하는 성경. 한마디로 해서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차용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음녀, 음행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음행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남편 없는 만족 이런 거겠죠.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그 왕후였던 여자가 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음녀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녀에 관한 징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음녀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뿌리는 에스겔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음녀에게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키기 위한 거죠. 건지기 위한 거. 징계는 왜 소극적인 사랑이냐 그러냐. 그 징계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과 몸을 준 바람난 그 남자, 정부라 그러죠. 정부. 배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가 마음과 몸을 준 세상이 우리를 버려요. 배신하고 심지어 대적하더라. 그래서 장황하게 쭉 나옵니다. 수치를 주고 돌로 치고 하여튼 험한 꼴이란 꼴은 다 당한다. 그게 오늘 쭉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없는 만족의 결과는 망함이다. 이걸 뭐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을 했죠. 메슬로우로 살았던 결과는 망함이다. 그죠? 하나님 없는 만족이잖아요. 욕구 채움. 그래서 5가지 욕구 뭐 그러면서 바닥부터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될 것 같지만 망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36절과 3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든 자가 대적이 되고 수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멋대로 살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멈출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멈춤이라기보다는 못하는 거죠.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놔두면요. 완전 망해서 더 죄 못 짓습니다. 왜요? 병들어버리니까. 조지 폭스가 했던 얘기 설교 제목으로도 여러 번 삼았죠.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러니까 마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에게 병들게 만들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반신부수되고 뭐 그러면 천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걸 아예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스탑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로 내 집을 사려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왕후는 이상한 여자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뭐 돈을 받으면 받았지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축복을 많이 줬더니 선물을 많이 줬더니 남자에게 돈 주고 이런 행음을 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시골에 가면 호스트바, 호빠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라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음식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 기쁘죠. 근데 성교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은 라면을 끓여줘요. 근데 집에서는 안 끓여줘요. 갑자기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하고 우리 집에 있는 제 사모하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나. 그 안 주는 여자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저 라면 끓여주는 집사님을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고 그분도 또 이상한 사랑이죠. 그것도 또 이상해. 그죠?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사랑이겠지.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맛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설탕 팍팍 넣고 소금 엄청 넣고 조미료 MSG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맛은 있죠. 그래서 참 저도 느끼는 게 그래요. 이 바깥 음식 많이 먹으면 몸이 좀 무겁더라고. 집 음식은 그만큼 맛은 없더라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위주로 영양 위주로 주는 게 집 음식이고 바깥에는 맛 위주로 주는 거. 하나님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 집에서 주는 음식에 가까울 거라고. 그래서 내 입에 딱 맞진 않다 할지라도 내게 꼭 필요한 거. 환자에게는 환자식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거 주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를 든다 그러면 첫째,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의지해요. 그래서 뭐 일반 식당 막 조미료 팍팍 써준 거 그거 의지하면 망하는 거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또 기억해요. 맛있다 그런 기억. 그런 거 기억하고. 해서는 안 될 거 골라서 하죠. 집에서 안 먹고 나가서 먹고. 음식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그래요. 망할 때 다 이런 거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내 입맛에 딱 맞진 않지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거 주님 떠나면 안 돼. 이게 흥하는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고난은 쓴 거잖아요. 쓴 나물을 먹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니까 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힘들죠. 근데 우리는 뭐 제3자로 보니까 죄가 그친 것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저 계속 갔으면 훨씬 더 망할 뻔했거든. 근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탑, 이제 그만.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먼저 말씀 지키기 전에 하는 작업이 뭐였어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을 통해서 스탑,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왕후가 음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막 징계가 임하잖아요. 고난이 임하고 배신당하고 대적이 막 일어나고 부끄러움 당하고 더 이상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극적인 축복이다. 우리 멈추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이 뭐냐는 거죠. 사로잡힘에서 풀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리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53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53절 한 절만 보면은 사로잡혔다 하는 것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가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가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묶여있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은 음녀가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음행과 사치.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음행은 하나님 없는 만족. 사치는 중독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탑이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족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 정도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음행과 사치는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다 중독에 빠진다니까요. 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무슨 쾌락 중독. 스톱이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973년도에 그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가 왔었거든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인질 오래 했습니다. 인질. 장기간 인질 사태가 벌어졌더니 처음에 그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 은행 강도들. 근데 그게 뭐 일주일 넘고 열흘 넘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강한 자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 속에서 절대 강자잖아요, 강도들이.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에 동조하고 또 의지하고, 조금 지나니까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강자를 되게 좋아하잖아. 사랑하고 강도를 사랑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풀어주려고 그랬더니 강도표를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톡홀름 신드롬, 그래서 인간의 이 속성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죽이게 하려고, 망기게 하려고 우리를 인질 삼았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가 보니까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강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마귀와 동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마귀 편이 좋고 하나님 와서 도와주는 것, 나를 건지려고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거부하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거부하잖아요. 이거 일종의 영적 스톡홀름 신드롬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인질이 됐죠. 나중에는 마음도 인질이 되고 나중에는 영적으로도 인질이 돼요.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자기 뜻만 믿고 나가면 인질 따라다녀요. 저기 강도 따라다니는 인질 된다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몸의 자유, 정신의 자유, 나중엔 영적 자유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몸만이 아니에요. 정신과 영적인 자유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분이 없다. 그거 붙들고, 어떤 사람도 뭐 의견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니까요. 지금 인질 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몸에 종놈의 기질이 배어 있는 거라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른다고요.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건전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중독된 거죠. 건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는 회복이 나옵니다. 회복도 또 3번이나 나오죠.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우리가 진화론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발전, 성장이 아니고 성숙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처음이 제일 좋은 겁니다. 창조 때가 좋았잖아요.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시지 오래되신 분, 신혼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신혼 때가 제일 뜨겁게 살아가지 않았나? 안 그랬나요? 뭐 대답을 하지 할 수 없네. 뭐 지금이 제일 사랑스러운가 보죠. 예. 사실 그거죠. 다 그거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뜨거움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 제일 사랑이지. 그때는 뭐 젊었을 때는, 요즘에 젊은이들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기심도 없고 순수하잖아요. 그냥 한 존재가 존재를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오염이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회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인질돼가지고 그 강도의 논리와 강도의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뒷부분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잘 보면요, 시편이 생각나는데 시편 3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3편의 내용이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러니까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과 2절, 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시편. 거기 보면 대적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치는 자도 많습니다. 1절에 많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적도 엄청 많고, 더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저거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엄청 절망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님 믿고 의지하는데 아들놈이 반역하고 신하가 반역하고 배신 당해봤어요. 배신이 아픈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좀 뭐 짠하고 나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은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울 때 힘든 거고요. 되게 힘들 때 또 사람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외로운 거라고. 외로운 거.
3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네. 여호와는 세 가지를 얘기해서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방패는 뭐죠? 뭐 공과 사자가 덤빌 때 주님 막아주셨다. 사울왕이 공격할 때 막아주셨다. 그러니까 방패는 맞죠. 나를 갖다 방패로 막아주셨습니다. 영광이다. 목독이잖아요. 비천한 존재에서 왕이 됐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죠.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가 왕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다. 여러분 수치당한 적 있습니까? 쫓겨난 적 있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머리를 들게 만드셨어요. 높이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굳이 본다 그러면 1절, 2절 끝나고 난 다음에 가로치고 셀라가 나와. 셀라는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1절, 2절하고 셀라 때는 적어도 한참 묵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같이 읽으니까 오래 못하지만 그래도 한 1, 2초는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1, 2절 읽고 셀라, 휴지기.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적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대적의 공격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과거. 나의 영광이십니다. 현재의 모습.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미래의 모습.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한다고.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재밌더라고요. 오늘 시편 읽을 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뭐 확실한 뭐 찌릿찌릿 뭐 이게 올 줄 알았는데 오긴 뭐가 와요? 그냥 누워 자고 깼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깨셨죠? 뭐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증거 자체가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늘이라는 예배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크리스찬은 평범이라는 결에 대고 문질러대는 인생을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 좀 그런데 평범한 것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문질러대며 사는 게 크리스찬이래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게 설 명절 아닙니까? 이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설 명절 아침에 이렇게 문질러대는 거.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일상. 그래서 밤에 자고 깨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밤에 자는 걸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 봐. 아침에 깨는 걸 부활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세례라 그랬어요. 자고 깨는 게 나의 세례.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갖다가 성례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문질러대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오늘이라는 예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삶에서 문질러대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3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다윗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일어났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다 허연 영광같이 내가 말씀 들어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기적이 없잖아요. 기적이. 다윗의 삶 가운데 무슨 기적이 있었어요? 골리앗 물리치는 것도 뭐 기적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돌멩이 던져서 맞춰 죽인 거 아니에요. 공과 사자도 말씀으로 뭐 이 다물어져라 찢어져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해서 이겼다는 거지만 여기도 보세요. 되게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자고 누워 깨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걸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예배에 딱 맞는 거죠. 다윗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따를만 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영어로 목사님 뭐 이름 뭐 하나 지을 거 없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 이름이냐고. 없다고. 저는 그 외국 나갔더니 제가 전시니까 전하고 제일 비슷한 게 존이더라고. 그래서 JON으로 쓰니까 패스터 존 그러면 전인지 존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날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누가 잘 모르면 JON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JON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패스터 존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병욱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이름 지을 게 없어서 그냥 비하고 점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비전으로 들리더라고. 비전 목사. 그들은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비전으로 들리더라고. 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좋을까? 아무리 해도 많은 사람이 제일 따르는 거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진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게 데이비드 아니에요? 다윗.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하죠? 삶이 뭐 기적적으로 한 판에 끝나는 뭐 로또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내가 누워 자고 깨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느끼는 인생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안 그래요? 다윗보다 강력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인생은 기적이 아니에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문지르대면서 거기서 확신과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 봐야 돼요. 성실함을 봐야 돼요. 보통 때 개판 치는 사람 위기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잘 보라고요. 평범할 때 일상에서 그때 성실함과 꾸준함과 믿음과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일어서게 된다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힘을 다 얻었어요. 강하고 담담히 있어요. 3장 8절로 끝나는 거 아시죠? 되게 짧아요. 그래서 암송하려고 그러면 명절 기간 동안에 시간이 남으면 그냥 시편 3편이나 암송하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안 되니까. 갑자기 문맥에 맞지도 않는 8절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앞뒤 문맥에 맞지 않아요. 지금 뭐였죠? 대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돕지도 않는다 그런다. 낙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거든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 주십시오. 이제 자기 이야기가 멈춰요. 저는 이걸 다윗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제 누굴 봐요? 이제 백성들이 보이는 거라고. 타인들이 보이는 거라고.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는 구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평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요. 뭐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서게 돼요. 나를 붙드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유 있는 사람의 특징. 말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말해가지고 누굴 고치려고 그러고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 말 많은 사람들은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 말 대신에 뭘 하죠? 두 가지래요. 인내, 기다림과 두 번째 기도라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거고 말을 막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없는 거죠. 인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꽝이죠. 꽝.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마지막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반푼이야. 저거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딱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침묵하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기다려요. 인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또 가족들 만나면 또 말이 많아지죠. 말 많이 하는 게 바보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들은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인내하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나.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박혀있는 십자가. 그런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고 침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진짜 천인국노할 범죄하는 종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좀 크리스찬의 여유와 이런 침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우리 거룩한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